마태복음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할 때 바리새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교인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지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만 전념하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충분히 검토를 했고 복음적으로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서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달랐다는 거지요. 마치 오늘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한 줄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교회마다 정서가 다릅니다. 그와 같이 초대교회는 더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껄끄러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그들은 그런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신앙의 그 뿌리, 그들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대교적인 정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개종한 사람이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말씀을 나눴지요. 생각의 차이는 입장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정서 속에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교적인 정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가 할례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들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 할지라도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개종,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것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의논을 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할 멍해였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멍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할례 문제 가지고 지금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주에 다 아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져가지고 또 혁신도시가 돼가지고 도시에서 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출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기존의 신자들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더라, 갈등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성장했던 교회에서 배운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자기 교단, 자기가 신앙생활 했을 때 자기가 배운 이것이 정석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복음에 관한, 진리에 관한 그 본질적인 문제냐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예를 들을 때에
피아노를 어느 쪽에 놓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놨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목사님 강단 뒤에 있는데, 아니 앞에 있으면 어떻고 옆에 있으면 어떻고 뒤에 있으면 어때요? 근데 내가 다녔던 교회는 성가대가 강대상 뒤에 있었는데 왜 이 교회는 성가대를 왜 옆에다 세우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자, 그런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엌에서 깍두기 썰을 때 길게 썰으나 짧게 썰으나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맨날 깍두기를 조그맣게 썰던 사람은 깍두기같이 진짜 썰어야 돼. 그런데 깍두기를 파김치같이 길게 쓰면 이게 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깍두기를 아무렇게 쓰면 어떠냐고요. 상관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인 정서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율법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걸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왜? 정서가 같으니까. 근데 정서가 다른 것은 사람들이 쉽게 못 받아들여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본질이냐 이런 걸 따질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고 하는 아주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바탕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역사, 전통, 정서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니까는 지역마다 교회의 색깔들이 다르고 지역의 출신 성도들마다 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성도들 간에 혹은 교회와 교회 간에 혹은 교단과 교단 간에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정서, 전통, 역사를 근거해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역사와 전통, 정서에 의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그 변론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끊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그 구조의 근본이 성경적이지 않고 각각 다른 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꼭 가운 입고 설교하십니다. 넥타이 매고 해야 되고 축도할 때에 넥타이 안 매고 축도하면 이건 완전히 가짜 목사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의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보세요. 그냥 티 입고 나와가지고 뭐 어디 그냥 놀러 갔다 온 사람 뭐냐 그래 서서 설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서는 뭐예요? 항상 동방예의지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사님은 아주 단장하게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배 집례할 때 성찬식을 할 때에는 더더욱이 가운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굳게 성경적인 진리로 지키고 사수하고 있다는 거지. 이처럼 우리들은 늘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서로 다른 갈등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교회와 교회 혹은 교단과 교단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은 거짓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무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안 돼 이러면 이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갈까 봐 염려가 돼서 할례를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들어와서 제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지요. 처음에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황이 제사 지내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당연하게 지내잖아요. 그냥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어디다가 신앙의 기초를 놓고 교회가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기초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초가 되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 안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면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많지 않지만 왜 갈등이 없습니까? 모두가 복음적인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점점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한 건가? 저 사람의 생각이 성경적인 것인가? 나의 생각의 발상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를 이 사안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견해와 인간적인 정서와 전통, 유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두 패로 나누어지는, 사실 두 패라고 볼 수도 없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당연히 구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벌어진다, 뭔가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러냐라고 먼저 묻지 말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는 나의 감정, 나의 이익,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인데, 보여주고 있는 방법인데,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우리 문제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런 게 아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의 맏형과 같잖아요. 교회를 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잖아요. 거기는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성숙한 교사들이 아주 풍성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이 교회는 동생과 같은 교회예요. 자녀와 같은 교회지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의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답을 얻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나아야 돼요. 더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일수록 그 모임은 그 성숙한 사람의 수준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몇 사람이 모였던지 간에 그들의 수준이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그들의 의식과 신앙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당연히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스스로들 돌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갈등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주장이 관철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진 거지.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영혼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느는 건 고집밖에 없다. 뭐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설교를 대충 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잘해도 소용없고 못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부분대로 살아가니까. 이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를 해서 그들이 이 문제의 답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저 편한 사람들끼리 놀면 안 돼요. 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하고요 하루를 만나고 오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쑥 성장한 걸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오면요 내 영혼이 완전히 탈진이 되어지는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농담을 해더라도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는 위트가 있고 사람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급하게 만들어는 그런 위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보다 먼저 된 자보다도 내가 먼저 추월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연조대로 신앙의 수준에 매겨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항상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말에 경청, 귀를 열고 듣는 자세가 아주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 이제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뭐 여기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과연 이 할례를 하는 것이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민하면서 서로 변론했다는 거지요. 충분히 토론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민주주의라는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깊이 있게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성찰하는 데 있는 거지요. 근데 교회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독재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이 구조를 벗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들이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와 장로들이 깊이 있는 이런 대화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베드로와 야곱이라는 이 두 사람이 결론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질 수 없는 멍에를 우리 조상들이 지고 허덕였던 것과 같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우상하게 제물을 드렸던 것 이거 먹지 말고 피채 이 목매서 죽인 거 이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의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참 의심했어요. 궁금했어요. 아니 묻지도 않은 말을 왜 했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말은 율법적인 요소잖아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율법적인 거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율법인 거고 간음도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왜 얘기를 했을까? 아주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덕을 세운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런데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먹는 것을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믿음에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행여 벌어질까 봐 나는 안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하는 자세,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옳으니까 난 할 거야.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옳잖아. 진리잖아. 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또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없고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격려가 되어지는 거지요. 할례는 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옛날에 그 방종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경건된 삶으로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다.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더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다 보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동등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은 자유자가 되었지만은 주인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걸 아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주인도 종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종과 같은 일을 너에게서 할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이제 형제다. 그러니까는 형제같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복음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다고 옳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런 자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할래? 그건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역사, 또 사도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그들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과 환경적으로, 수준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차별하면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저들이나 동일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참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금방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수준하고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발치에 앉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서 헌신을 제일 많이 하는 그룹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성이 제일 많이 헌신해요. 그런데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당회에서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성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건 모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도 장로를 그래서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 얘기지만은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성차별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물론 남성의 장점이 있고 여성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생각과 의식이 복음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비록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환경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결단은 주님의 생각과 가깝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설교는 주님이 원하는 설교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사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수석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 회의의 결과를 대변인과 같이 이제 결론을 짓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들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취급을 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죽었던 형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면서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야고보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사도라고 하면 말할 수 있고 야고보는 장로의 입지에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모든 게 어눌하고 어색하고 서투르지요. 그런데 당연하지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가 힘들고 성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고 진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에이 어리니까 그래. 뭐 성장하면은 이제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성장하면은 자기 몫을 감당할 걸 믿고 기다려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초보자니까 놔둬. 그거 부엌에서 일하는 거, 그 초신자한테 그거 시키지 마라. 걔네들 그거 시험 들면 어떻게?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려고 그러는 걸 왜 막아요? 하려는 건 놔둬요. 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감동돼서 하는 건데, 괜히 지가 시험 들까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버릇을 못되게 들여놓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은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이지요. 움직이고 자란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하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초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가 아니라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말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따라하고 싶어. 왜 다른 애들 담배 피는데 왜 따라서 담배 피워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담배 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현격하게 다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면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멋있는 거예요. 복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따로 하는 거지요.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닮은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닮아가야 돼요. 목사 안 닮아도 괜찮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을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구역의 사람들이 구역장인 나를 닮아가느냐? 이거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게 전도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평생에 10명, 100명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평생 전도 한 두세 사람만 하세요. 평생 전도 두세 사람만 해보세요. 평생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고 자기 자리 채우지 않고 가서 교회, 자기 세상 떠나면 빈 자리 만드는 사람 많아요. 내가 우리 자녀를, 이웃의 아무개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되어지면
잘 살면 그 주변의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그들을 훌륭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데에 능력이 있는 거지요. 야고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급은 아니지만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를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신앙을 교회가 인정하는 거지요.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권사가 됐다? 인정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다? 그 신앙을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세상 떠날 날이 됐는데도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됐다고 하면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교회도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인정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들어오지 마, 하나님이 문 앞에서 천사에게 야 암흑에 오는 거 그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시진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지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거지 같은 모습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식장에 가는데 물고 보다가 들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이쁜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부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우리가 정금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일도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야 되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말하는 투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모조품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으로 우리가 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들이 결정한 것을 그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답신을 보내는 거예요. 답신을 보냈을 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은 다 동의가 돼서 받아들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교회의 결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자세를 가져요. 근데 교회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목회자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모님과 같은 그런 은사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애가 주님의 음성을 목사님의 행여 목사님은 몰라도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엄마를 깨우기 위해서 아이를 쓰시는데도 모르고 시끄러! 그리고 그냥 입담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점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면 잘 듣잖아요. 그죠? 점심 먹읍시다 그러면 그러지 뭐. 저녁 먹읍시다. 그러지 뭐.
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 내가 잘 듣잖아. 대답을 안 하네. 아직 미치지 못했는가 본데.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좀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진 않아요. 빨리 돌아가지는 않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분별이 와요. 그러면은 그렇게도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난 내 생각을 거두어요.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안 차는지 몰라.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마음이 안 차는가 본데,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의견을 나는 존중하고 싶어요. 왜? 주님은 나를 통하여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숙한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나귀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헤매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 교회가 답신을 받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권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면을 이분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정서와 다르고 경험과 다른다 할지라도 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한 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구성원들이 육체적인 사람이면요, 그들의 결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얘기고, 그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 토론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소수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지. 다수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잘못된 거지요. 인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냥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아니하고 사도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과 같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주님의 통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존중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것은 또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냐라고 하는 그 운영자들의 마음, 영혼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각자가 받은 재능, 은사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더하여지는 것만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각이 유연하고
아주 주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양 얘기하잖아요. 가자고 끌면은 버티다가 힘이 안 되면 디비져가지고 날 잡아잡수 하고 그냥 안 따라오고, 가라고 뒤에서 밀면 그냥 후다닥 제 길로 떠가고, 속상해서 후려 때리면 그냥 날 잡아잡수 하고 그냥 깽깽대지도 않고, 개갱이 아니지, 앵거리지도 않고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얄미워. 얻어맞으면 그냥 화들짝 놀래고 도망가야지 때리는 재미가 있는데, 뭐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더 성질나 그냥. 아이고 양새끼야, 양새끼. 우리들이 양새끼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데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들이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중된 자들에게 또 굳어져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초석을 바로 놓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